우리의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시여, 불초한 영화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저희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고 장난감을 잃으면 울고불고 발버둥치고, 부모는 생각지도 안 하고 언제 자랄지 모르는 어린아이가 넘쳐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나이다. 이제는 저희를 어른으로 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몸소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시간이 됐음을 깨달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줄로 압니다. 머리만 커져서 맛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단꿀만 빨아먹고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웅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로 붙들어 가시는 줄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적다고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라시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인 줄 알고 무수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겁내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근심하며 세상 일에 마음 쓰며 걸어가고 계실 때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기쁘고 감사하게 이 부활절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식을 엎드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쁨과 은혜와 안위를 하나님 전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에 전해야 될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제나 영원히 살아계신 그 시간을 우리와 누리게 하시는 그 시간을 감사하고, 시종일관 같이 하시며 시종일관 영화를 지키시며 시종일관 올해 내년 그 다음 또 그 다음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 머리로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야,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가 뭐냐, 이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이 논리적으로 또 어떤 철학적이나 논리적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취급했는데 하나같이 뭐 인간이 부활할 수 있느냐, 뭐 부활을 못하느냐, 뭐 그것은 엉터리다, 뭐다, 뭐 절대로 말 없어요. 그냥 어떤 기자가 기사를 전송하듯이 그때그때 일어난 사건을 생생하게 보도할 뿐이에요. 생생히 보도해요. 부활은 인간이 논리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주일에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제가 십자가를, 보통 목사님들이 고난주일은 십자가 설교를 상당히 피해요. 그거 정말 힘들거든. 십자가 설교가 정통으로 그 십자가를 대놓고 하는 설교가 쉽지가 않아. 지난주일은 대놓고 정통으로 십자가를 맞이하고 말씀 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도 정통으로 부활을 설교하고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리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성경 사복음서를 뒤져봐도 기타의 말이 없어. 부활은 정통으로 제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신비요.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인간이 죽은 후에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냥 버려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생히 기록된 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거 믿는 것뿐이야. 아니, 부활한 주님을 봤다는데 뭘 왈가부야. 사복음서는 안식일 이튿날 이른 새벽에, 저는 이 말만 나오면 와, 가슴이 쿵쾅쿵쾅거려. 왜?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부활의 사건을 다룰 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것은 막달라 성이 아니에요. 막달라라는 아주 타락된 지방에 살던 마리아라는 창녀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여자 얘기야. 그 여자가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야. 그 여자는 요한복음엔요 20장에는요 이게 그 여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보러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죽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그때 막 장례식을 엉터리로 치렀기 때문에 몸도 제대로 못 씻겨드리고 안식일에는 시체를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향품으로 제대로 씻겨드리려고. 이튿날 사경이라는 것은, 이른 새벽이라는 것은 아침 3시에서 6시 사이 아직 캄캄할 때야. 여자 혼자서 그 향품을 들고 그 새벽에 혼자 무덤으로 향한 얘기야.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니야. 죽은 예수님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 간 것이야. 그 여자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나 죽은 예수님이나 상관없어. 다른 여자들,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는 누굴 중심으로 부활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안식일 이튿날 이른 새벽에 이렇게 다 그렇게 나와. 다 그렇게 나와, 부활 사건은. 근데 이 여자들도 누구냐?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또다시 예수님 합쳐서, 여자들 몇 명이 합쳐서 예수님을 향품을 발라. 똑같아 마음들은. 갔다가 천사를 봤다는 얘기야. 마태복음은 천사를 봐서 저들이. 그러니까 부활절 아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무슨 조용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뭐하고가 아니야. 막 시끌벅들 난리야. 부활의 아침은 그랬다. 사람들 사이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성경은 사복음서 한결같이 그때그때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 얘기들을, 기사를 기록하듯이 생생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을 생생히 전하고 있어요. 우린 그거 믿으면 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럼 아무 얘기나 믿어? 아무 얘기나 말 같지도 않은 간증을 하는 것을 믿냐?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데 믿는 것은 반드시 성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성령의 감동과 마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다 거짓말이야. 믿지 말아요. 성경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전송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냥 사정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오죽하면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첫날에 4곳을 방문하셔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 부활하신 첫날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렸다가 만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예수님 찾아 헤매고, 동산지기를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동산지기인지 알고 내 주를 어디다 감췄는지 제게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리이다.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찾아간 걸 보면요, 가슴이 콩쾅콩쾅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야 부르실 때 이것은 곧장 현철아, 이것은 곧장 현이야, 이것은 곧장 종민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시지 단체로 부르시는 법은 없어. 구원은 언제나 개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단 하나, 죄인인 나 하나가 세상에 남아있어도 주님은 십자가를 쳤을 거란 얘기야. 영화교회 단 하나만 남아도 저는 끝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도마가 왜 문제였냐? 왜 믿질 못했느냐? 공동체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야.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1제자 모였을 때 주님 나타나신 사건이 있고, 세 번째는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네 번째는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날 하루는 무지 바쁘셔요. 그게 누구냐? 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신 것이야. 미워하는 놈들에게는 얼굴 코빼기도 안 벗겨졌어요. 무슨 말이냐? 부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날이란 얘기야. 그럼 오늘 여기는 주님 사랑하죠. 우리 잘 몰라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얘기만 나도 눈물 나요. 뭘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주님에 관한 거 나오면 괜히 기뻐. 저는 그래요. 아무리 실망하고 낙심하고도 교회 저기 십자가가 보이거나 뭐 교회가 하나 보이면 가슴이 찢어져. 그리고 기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이런 생각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나의 주 이 말 한마디만 들려도 나는 곧장 소생해.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는 나도 모르지만 영혼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들어가기 때문이야. 여러분은 다 모르고 저도 다 몰라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이름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내 심장하고 주님 심장하고 바꿔친 것처럼 그냥 눈물이 분수처럼 솟아나. 이 마음 가지면 주님에서 생명 아깝지 않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7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아니 귀신 하나만 들려서 사람 죽가는데 7 귀신이라고 표현하신 말은 인간이 타락하고 잘못되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가지고 만들어 놀게 하는 최고의 것을 그 여자는 겪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고 그 여자가 회복된 다음부터는 이 여자에게 그 다음부터 뭐만 보일까? 뭐만 보여? 그 다음부터 예수님만 보여. 아무도 안 보여. 그래서 저도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뭐 내가 그 여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된 생활을 한 것은 다 똑같아.
그런 나를 깨끗게 해주셨으면 이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면 그때부터 뭐냐, 중생하여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지요. 거룩한 길은요, 좁은 길인데 뭐 그렇게 편하고 기쁘고 만들어 가는 길은 아니에요.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안식일 다음날, 즉 우리에겐 주일이에요. 이른 아침에 하고 그냥 막 마태복음은 여자들이 막 한분물 들어가갔더니 거기에 돌이 굴려 있고 천사가 그 안에 앉아 있고 아주 도저히 우리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마가복음도 그래요. 천사가 앉는 것은 다 나와요. 누가복음도 그래. 오늘 보십시오. 안식일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도리 무덤에서 들어가니 주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나 막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더러 어찌하여 산 자 죽은 자를 태느냐 천사들이 묻는 얘기가 나와. 이게 다 이렇게 나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요한복음도 어때? 안식일 이른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돌이 굴려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 그래서 막 달려가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야, 우리 주님 확인해 볼 수 없어. 그저 지 생각이야. 주님 시체 누가 도둑질해 갔다. 그 둘이 얼마나 놀랬겠냐. 아니 그저께 장사 지내드렸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까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지만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자기들의 전부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말로는 원망하지 못하지만 기가 막혀 죽게 시체까지 도둑질 당하게 하셔? 그래서 둘이서 달려서 가보니까 예수님 쌌던 세마포가 희한하게 켜져 있어. 아니 도둑질에 갔으면 이 옷을 다 가지고 입은 옷차려 가지고 달아나지 시체 알맹이만 몸만 빼가지고 가는 도둑놈이 어딨냐. 근데 꼭 거기서 싹 뽑아서 머리 두고는 개켜두고 옷만 싹 난 것 같이 희한하게 세마포가 남겨져 있어. 그때 이미 요한은 알았을 거야. 그때는 우리가 몰랐지만은 지금 믿고 오지 않았지만은 야, 주께서 살아나셨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본 것은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야. 둘이서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 요한과 베드로 돌아갔어. 근데 막달라 혼자 거기 앉아있어. 무덤에 아직도 앉아있어. 아침에 저 혼자 왔고 이 사람들과 같이 왔다가 저들이 간다며도 또 무덤에 앉아있어. 그 하염없이 우는 것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야. 애가 끌어서 단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울었어. 그렇게 울었어. 저는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자가 제일이야. 이 여자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 같은 방향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늘 이렇게 앉았어. 예수님이 저기 계신 게 등 돌리고 앉았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서로 마주보고 서로 그쪽을 향해서 앉는 것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무리 강도의 그러리라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얻고 했다면 주님이 계신 자리예요. 저는 언제나 영화를 바라보고 영화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 말씀 마리아야, 당신이 어디다 시체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만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리이다. 제자 중에 누구도 이런 말 한 사람 없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드디어 마리아야 깜짝 놀라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라 잘
변형이 되신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봤어요. 나를 맞이지 마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 너는 이제 가서 내 아버지, 이제 곧 너희의 아버지, 내가 그분께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 말이야. 이제 곧 승천하실 테니까 가서 전하라 그 말이야. 근데 이 말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거든. 그분이 죽으시고 사신 이유가 이것이야.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가 그분에게 곧 간다고 전해라. 내가 이제 곧 승천하니 너는 가서 내가 부활하여 살아났다고 전해라. 그 전부 기사를 전송하듯이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이 기사를 전송해 주는 것이야. 아, 그걸 어떻게 믿냐 뭐냐 듣기 싫어.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시는 것이야. 아니, 우리가 다 눈으로 봐야, 우리가 다 겪어야 믿냐? 그러면 지옥도 우리가 가봐야, 우리가 지옥을 겪어봐야 믿겠냐?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록한 자들, 눈으로 본 자들의 말을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것이야. 좌우지간 저는요, 첫 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뭐냐, 어디로 가는, 엠바오 가는 이 두 제자, 하나는 글로바라고 나오고 하나는 이름을 안 기록했지만 누가 자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한결같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쁘신 마음으로 참 바쁘시게 나타나셨어요. 거리가 짧은 거리도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0거리야. 여기저기 그때는 이미 영적인 몸과 육신의 몸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계시를 잘 봐야 돼.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몸이 될까 할 때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생선도 잡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려있지도 않는데 여기 다 그냥 지나가셨거든. 그냥 지나가셨거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런 데 그냥 확 지나가죠. 벽.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저 사람한테도 오시고 이 사람한테도 오시냐? 아니요. 벽에 아무리 20배 30배 두꺼운 걸로 내 마음을 가둬놔도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것이야. 뚫고 들어오세요. 내가 아무리 예수 안 믿겠다 몸부림을 쳐도 상관없어. 예수님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것이야. 부활해주는 주님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과 달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여기서 좀 다시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자, 오늘은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좀 할게요. 제가 그동안은 마리아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또 도마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들은요, 기독교에서의 영문이 남는 거기 때문에 도마의 사건도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성격이 꼬장꼬장하고 뭐하고는 떠나서 뭐 꼬장한 사람도 있고 너그런 사람과 그거 상관할 게 아니지만 저 사람이 하나 생각을 잘못한 이 공동체를 무시했던 것이야. 예수님 오시던 그날에 도마만 없었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이제 자기들이 위험에 닥칠수록 이제 지네들부터 체포당하고 할 거 아는데 그런 때일수록 모여 있어야 되는데 도마 저만 혼자서 성경에 보면요, 지가 혼자서 저는 싫다고 가버렸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야. 남들 다 여기 와 앉아 있는데 저만 의도적으로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 못 만난 거야. 오신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를 저만 못 만났어. 못 봤어. 그러면 또 잘못이 뭐냐? 아니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었어? 예수님이 오셨었어. 아, 그럼 믿어야지. 안 믿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목자국, 옆구리에 찔린 것을 보지 않고 거기에다 내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저들이 말하면 믿어야지. 성경에 기록하셔서 믿게 하신 것은 믿어야지. 그냥 내가 꿈이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냥 나한테 무슨 특별한 걸 주시지 않으면 제가 예수 믿는 게 힘들겠습니다. 다 보고 다 손으로 만지고 그래야 믿는다면, 어떤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젊어서 결혼했는데, 아니 남편이 일주일 만에 죽었어. 근데 그 사이에 아기가 생겨서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자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날 이렇게 보니까 그 부인이, 야, 내가 결혼을 했었는지 내가 저놈을 낳았었는지 뭐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다 남의 일 같아. 내 경험이라는 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인간의 경험은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야. 내가 이 손을 막 무자국 만져보고 뚫린 옆구리에 창을 손에 대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노라. 그럼 그거 만져보고 믿고 다 했다면 저가 믿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만져봤지? 예수님 그 왼손에 못자국이 큰가 오른손에 못자국이 이딴 생각이 나는 게 우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세계는 다 보지 않게 만드셨어. 믿음으로만 보게 만드셨어. 그리고 거기에 성령과 성경을 주셨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로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부활을 가지고 뭐 따지고 뭐 분해하고 이것저것 뜯어보고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빼버리자, 이건 뭐하자, 일단 꿈에도 하지 말아요. 성경은 그대로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이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영원히 관계에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야. 죄인들의 역사야. 이거 통하지 않고는, 여기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2000년 된 우리가 뭘 가지고 예수 믿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천당가? 여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 가지. 자, 오늘은 글로바와 여기선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라 했지만 그건 누가예요. 글로바와 누가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등장한 사람들은 글로바와 누가예요. 그들은 주일 아침 첫째 실망의 길을 가. 실망의 길. 주일 아침 해가 떠올라서 6월절 끝났을 때 예수님 따르던 두 사람 글로바와 다른 제자 누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 침을 뱉고 싶었으면 뱉고, 패! 예수님 못 박아 죽인 놈들아. 아니 예수님이 보통인 분이냐? 아니 저들한테는 전부야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어. 메시아. 이들에게 메시아라는 게 어떤 뜻이냐고.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억울한 것, 이거 다 회복시켜줄 구세주야. 그분을 넘겨줘서 죽여버렸어. 꿈도 사라지고 자기들의 소망도 사라지고 자기들이 이게 붙들고 갈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야. 저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다 내려앉아요. 이게 누구 얘긴데?
근데 둘이 가면서 막 얘기가 성경에 보면 막 말을 막 던지듯이 주고받았다 그래서 막 격렬하게 말이 왔단 말이야. 야,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야, 그것들 자가 죽여,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근데 그분은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 아니, 왜 그렇게 힘없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내 눈앞에서 죽으셨냐 말이야. 이렇게 말을 막 던지듯이 심하게 주고받았다고 그랬어. 그냥 가만한 얘기도 아니야. 둘이서 막 그냥 속에서 불이 나는 대로 분노를 하면서 그냥 아마 통곡하면서 뭐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누가 곁에 조용히 그 말에 저들 말에 끼어드세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들과 같이 가시다가 그 대화 속에 그때 끼어드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계속 같이 오시는 것을 모르는 예가 너무 많아요. 더구나 이들은 지금 해가 너무 져서 예수님이신 줄 몰랐고, 둘째로는 지금 예수님 죽었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네들 곁에 있는지 꿈에도 몰랐고,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깜깜해서 몰랐어.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나 버린 것 같고 우리만 혼자 두고 그냥 어려운 일만 당하게 하시는 것 같을 때는 주로 영적으로 무시해서 눈이 가릴 때 그래요. 많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죽으셨냐? 와,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죽으신 이유, 지금 무덤에 계신 이유, 막 그런 이유를 막 따지면서 걷고 있는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그러나 얼굴은 많이 슬퍼. 무슨 일이냐? 지금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금방 떠난 거 거기 지금 모르십니까? 지금 거기는 굉장해요. 아니, 큰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능한 선지자이신 예수를 저놈들이 사형 집행하고 사형해서 지금 무덤에 계신 거라고. 지금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한데, 그 죽인 것도 분한데, 둘째, 아니 그분이 거기에 무덤에 새벽에 갔던 여자들 얘기만을 들어보면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세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잠심란했을 것이야. 아니, 누가 볼 때는 도둑을 맞았다고 하는데 시체를, 천사들 말로는 저들이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이요, 예수님께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이요,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전부 속량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근데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해. 우리가 주로 그래요. 예수님 바로 앞에 두고 그냥 속상한 얘기 막 해. 근데 주님은 왜 저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예수님이신 줄 처음에 가르쳐주지 않으셨냐? 저들이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 알 때까지 당신을 안 하세요.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애기들처럼 어렸을 때 주님이 나와 같이 걷고 계신 거 모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면서 걷고 있을 때 우리를 앞에서 당신이 누구신지 같이 걷고 계신 거 숨기실 때가 있어. 왜? 스스로 밝히 깨달아 알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세주가 될 때까지, 예수께서 진실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25절 27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다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성경이 기록한 바 자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이 뭐냐면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나라와 새 인간을 만드실 작정이에요. 이제 구약은 다 끝났어.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그 새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 교회가 생기질 않아. 교회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어 교회를 만드신 거거든. 근데 이 새로운 교회, 새로운 나라, 새로운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 믿는 자들, 우리 모두의 죄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예수가, 구세주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야. 예수님이 눈을 벗겨주셔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성경 말씀 중에도 특별히 이사야 종의 노래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는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해줘요. 실망한 눈, 예수님 바위는 아프고 서러운 눈, 이 모든 것을 계속 뜨게 해주시면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꼭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지만 상한 칼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는 낙담치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되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계속 예수님 자신을 얘기했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건 얘기해 주면서 낙심마음을 일으키고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믿음을 줘. 특별히 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 52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이사야의 말씀을 하니까 이제 엠마에 가다 보니까 엠마에 이르러서 저녁 좀 자수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저들이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하여 그 집에 들어갔는데 떡을 떼어 저녁을 그 식탁에 앉으셔서 떡을 떼어 저들에게 축사하시고 예수님이구나. 갑자기 깨달았어. 왜? 어떻게 깨달았을까? 못 박히신 손을 본 것이에요. 이걸 봤어. 구멍 뚫린 연거리는 못 봤겠지만 못 박히신 손을 봤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여전히 이거 박힌 채로 계실까? 응?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느님 나라에서도 온 땅의 모든 영광의 주로 계시면서도 이것을 갖고 계실까? 예. 부활하신 몸으로 갖고 계신 것을 보면 그분은 천국에서도 이걸 갖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진짜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구나. 자, 그는 곧장,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어. 그냥 또 어디로 안 보이고 가셨어. 가시고 싶은 대로 보이지 않게 가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몸이냐, 이런 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몸이다. 예수님처럼 이런 몸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이켰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은 슬픔과 근심과 죽음의 무대였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떠냐? 너무 기뻐.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 왜? 주님 만나서 기쁜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마음을 들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고난을 받아 영광 중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뵙고 자그마치 눈으로 봤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선 11 제자와 저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과 같이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로 저들은 전부를 생명, 마음, 재산 다 주님께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날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